골로새서 2장 6절 7절.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두 구절밖에 안 돼요. 또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성경도 한번 찾아보시고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자, 찾으셨죠?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이 구절 중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거기 한번 줄을 쳐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그 중에 큰 차이점은요, 신앙의 깨달음을 받은 후에 반응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해 보면 신앙의 깨달음을 받은 후에 반응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이것이 다 나의 구원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게 되죠. 그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로 발전해요. 감사하는 삶으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보통 불자들은 이 불교의 도를 깨달으면 뭘 느끼냐면, 야, 내게 업보가 참 많구나. 내게 업보가 많다고 생각해서 깨닫고 그 업보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불교를 비롯해서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거의 다 자신의 수행의 결과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천국에 가려고. 그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우리의 수행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구원 얻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참 자유를 얻게 돼서 진짜 행복해지고 즐거워집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불교를 비롯해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요, 자신의 믿는 도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뭔가 얽매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기독교 복음을 알면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가 예수님을 택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서 선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 돼서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이미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야, 모든 것이 다 완료됐으니까, 아,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진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얼마나 더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다. 네, 감사는 뭐라고요? 믿음의 척도예요. 만일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요,
아직 우리는 믿음을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있더라도 성숙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만큼 감사로 채워졌습니까? 예, 여러분 잘 준비하며 나왔습니까? 저는 오늘 이 믿음의 척도인 감사를 여러분 마음에 좀 대보고 싶어요.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리트머스 시험지 가지고 실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예. 있죠? 이 시험지 가지고 어떤 물체에 대보면 어때요? 그 물질이 산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따라서 붉게 또는 푸르게 변합니다. 예. 혹시 1회 과학 시간에 해봤어요? 리트머스 시험지? 아니, 안 해봤구나. 네, 해보게 될 거야. 목사님 어렸을 때는 꼭 해봤어요. 그죠? 여러분도 한번 해봤을 거예요. 그죠? 저는 오늘 여러분 마음에 감사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대보고 싶어요. 우리는 1년에 4차례 절기를 지킵니다. 신앙의 절기를 지키죠. 뭐죠? 부활절, 지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지키죠. 그죠? 이 중에 절반이 뭐예요? 감사의 절기예요. 그죠? 그런데 아니 좀 깊이 생각하면 100% 감사의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절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완성된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 아니겠어요? 그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해요. 예? 정말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왕노릇하는 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성탄절 역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하는 절기 아니에요? 주님이 오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100% 따지고 보면 뭐예요? 감사의 절기죠. 왜 하나님은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감사가 우리의 신앙이 바른지 아닌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쟤는 믿음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감사의 리트머스 종이를 한번 대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지 아닌지 잘 체크해서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건강하게 빛내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건강하게 빛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 시작.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건강하게 빛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제 6개월 지났어요. 이제 6개월을 시작한 7월달 시작했잖아요. 그죠? 시작하는 첫 절기에 나머지 6개월 감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게 돼서 더욱더 빛나는 올 한 해.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들고 마지막 성탄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이 어떤 민족보다 뛰어나서 구원해 준 게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조건 없는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일 그들이 잘해서 구원받았다면 어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잘한 것도 없는데 구원해 주시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이게 뚜렷한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저는 구약의 인물 중에서 다윗 왕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막 즐거워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해요. 누구보다도 친밀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다윗은요,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후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정말 애를 썼어요. 자, 역대상 16장 4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한 일이 뭡니까? 야,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내가 그동안 고생한 걸 보상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아니었어요. 보통 권력을 잡으면요, 그 권력 잡기에 그동안 고생한 거 보상하려고 그래요. 네, 세상의 왕들이 그래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왕으로서 최대한 도운 겁니다. 제도를 만들었어요. 아예 나라의 제도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찬양대가 생긴 거예요. 찬양대의 핵심은 뭐냐면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섰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감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 주마음 공동체 모두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채우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저에게 축복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뭘로 평가받냐면, 제가 이 주마음교회 담임이 돼서 여러분을 어떻게 섬겼는지, 또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 땅에서 감사의 삶을 살게 됐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저에게 물어볼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제게 자랑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면 소망합니다. 아, 예, 이 권사님, 저 권사님 얼마나 주님 보셨죠? 예, 이렇게 제가 자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신앙생활 멋지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요, 많은 사람이, 정말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도록 아예 나라의 제도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만 축복한 게 아니라 다윗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해서요,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다윗이 다스릴 때만큼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했던 적이 없었어요. 왜요? 그가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평소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감사로 표시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믿음은 헛된 겁니다. 축복받지 못할 악한 신앙은요, 당연히 드려야 할 감사가 실종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 신앙에서 감사가 실종되면요, 우린 돌아봐야 돼요. 예, 내 신앙이 지금 건강을 잃었구나 라는 거예요. 리트머스 시험지에 빨간불이 켜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깨어진 가정들 한번 보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를 하지 않고 아내도 남편에게 도대체 감사하지 않죠. 내가 당신과 살아주는 게 어디냐고 남자들은 큰 소리칩니다. 그죠? 그러면 아내도 질사라 뭐라고요? 나도 좀 돈 있으면 당신하고 절대 안 살았을 거예요.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죠?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러세요? 그죠? 실제로 여러분, 여성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혼율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아니, 여성이 돈을 많이 벌으면 이혼율이 줄어야 되잖아요. 급증했대요. 물론 여러분, 여성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게 나쁜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감사가 사라지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상황이 어찌 됐던 감사가 넘치면,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감사함이 넘치는 가정, 여러분 그 가정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깨지겠습니까? 절대로 안 깨집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같이 읽겠어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신앙, 이 신앙은 저주받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해서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감사가 실종된 것은요,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14살 때 성폭행을 당해서 미혼모가 된 107kg의 흑인 여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의 부모님은 훌륭한 부모님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요, 가족을 전혀 돌보지 않고 그냥 밖으로만 돌아다녔고, 그래서 어머니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해결하기에 급급했어요. 그래서 오프라는 할머니의 손에 키워졌어요. 그러다가 삼촌에게 성폭행 당하죠. 정말 미숙아를 낳고 아이가 죽는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을 겪게 됐죠. 그런데 이 여인이 성인이 되는 그 과정에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회개하고 달라졌어요. 예. 이 오프라가 원래 가출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아버지가 달라지고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아버지가 오프라에게 가르쳐 준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주님을 믿고 달라졌잖아요. 성경을 읽을 거. 그리고 독서와 함께 매일매일 가르치는 게 감사였다고 합니다. 감사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오프라가 지방의 작은 방송국에 취직하게 됐어요. 좀 말도 잘하고 실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저녁 뉴스를 진행하는 그것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나운서의 모든 꽃이 뭡니까? 저녁 뉴스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최고잖아요. 그죠? 예. 오프라가 이 저녁 뉴스의 아나운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편안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마치 토크쇼를 진행하는 것처럼 한다고 그 방송사에서 잘라버렸어요.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잘라버렸어요. 대신에 당신은 아침에 많은 사람과 대화하는 프로그램 맡으라고 자천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야, 뉴스를 진행하게 하지 않은 저 방송국 나오라고 막 거기 나오라고 다른 곳 가라고 막 오프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오프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을 거야 하면서 오히려 감사했다고 합니다. 오프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일했어요. 그러자 그 프로그램에서 오프라의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진행할 때는 너무 편안하게 진행해서 맞지가 않았는데 편안한 그 토크쇼 진행에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결국 지금은 미국에서요, 자기 이름으로 된 방송국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여성 흑인 지도자가 됐죠. 예, 우리가 알 정도죠. 유명해진 거죠. 그런데 그녀는 지금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의 일기를 쓴다고 합니다. 예. 오프라의 감사의 일기 한번 찾아보세요. 예. 지금도 5가지를 생각하면 한대요. 그녀가 자기의 책에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함을 통해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던 삶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서 운명을 바꿨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운명을. 그러니까 오프라의 고백은 뭐냐면 감사가 자기를 바꿨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정말 자기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줄 알았는데 감사함으로 인생을 바라보니까 어느 순간 그 감사가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서 운명을 바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오늘 본문도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감사에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읽어봅시다. 6절, 7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일을 주님과 상의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훈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바울은 이것을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려서 교훈을 받은 대로 사는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바울은 그 주님으로 받은 그 교훈의 핵심이 감사하는 삶에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죠? 감사하는 삶에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감사는요,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감사를 넘치게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신앙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감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잊어버렸어요. 감사는 믿음의 척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감사는 믿음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왕에 감사하려면 대충 조금 하는 게 아니라 넘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사절을 맞이해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매 주일마다 올 때마다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요, 나의 모든 정성을 다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려고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정성을 다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프라의 아버지가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한 내 삶이 쓸모없는 게 아니라 감사할 거리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가 최소한 5개는 발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매일 5가지를 감사를 발견해서 쓴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도록, 아예 자세가 되도록. 여러분, 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감사에 대해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뭐가 담겨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이요. 자, 레위기 22장 29절을 보십시오. 레위기 22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여기 재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감사 제물을 받습니까? 감사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받습니까? 레위기 보니까. 대답 보세요. 아까 구절을 다시 비춰보세요. 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거든. 지금 감사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뭐래서요?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지다. 하나님이 감사 제물을 받는 거예요? 감사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받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중요한 게 여러분이에요. 왜? 그 감사 제물에 마음이 담겨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중요한 것은 감사를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감사를 받는 사람이 기뻐하면 그건 감사 잘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감사받는 사람이 이게 뭐야? 그럼 뭐예요? 감사를 잘못한 거죠.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지 않는 감사는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죠? 만약 어버이날 아이들이 노래를 불러주는데 여러분께 건성건성 부르고 학교에서 편지 쓰는 시간 주니까 대충 휘갈려서 여러분 책상에 탁 갖다 놓거나 마지못해 내미는 선물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만약 우리의 감사에 정성이 담겨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받으실 나의 감사의 예물을 또 나를 받으실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여러분 오늘 찬양을 올려드렸나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나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이 예배를 준비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나올 때 그 마음이 그 정성이 있으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냐? 다윗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가 기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에 늘 감사했어요. 시편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인지요. 그는요 고통 속에서도 감사해요.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고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이유가 분명한데 감사하는 것은 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내 상황 속에서 일 중에서 감사하는 일이 분명히 생길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좀 할 수 있어요. 대체로 우리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 예물도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어떤 말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활에 어떤 일을 막 부딪힙니다. 그게 기쁜 일일 수 있고 슬픈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잖아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수 있죠. 맞아요. 저도 힘듭니다. 이렇게 감사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자,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느냐 생각 들 때 이 구절을 암송하세요. 그래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복으로 가득 채워줄 거예요. 그 감사가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환하게 비춰줄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을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그죠? 자, 이 구절에 보면 감사로 예배하는 자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평행구절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평행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을 읽을 때 이 평행구절은 대부분 다 같은 의미입니다. 앞의 의미에 뒤의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면서 그것을 같은 의미로 묘사할 때 쓰는 문학적인 용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과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 같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돼요.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가장 옳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는 자에게 뭘 보여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구원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로 사용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죄에서 해방되는 거, 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고난을 만나고 힘든 문제를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아셨죠? 예, 바로 그 구원을, 두 번째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내시겠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에게 구원을 나타내라.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요,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오프라 윈프리예요. 그녀만 있겠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6절, 7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여기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믿음이 성장됐다면 더 나아가서 믿음에 굳게 서서 뭐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척도는 감사함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거든요.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지금 좋은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상태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저는 아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태에 감사가 넘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있고 얼굴에 인상이 찌그러지고 그러면요, 뭐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감사가 넘치고 얼굴에 빛이 빛나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아, 저분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구나라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죠. 참으로 힘든 상황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으면요,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요즘 아빠들이 참 힘든 시대인데, 만약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노래 있죠. 그 노래 불러주면, 그 노래 불러주면서 아빠 감사해요 하면 아빠들이 어떨까요? 하루의 피곤이 확 풀리고 정말 힘이 날 거예요. 그죠?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지금은 두 아들이 다 커서 첫째는 지금 군대 가 있고 둘째는 대학 3학년이 됐는데요. 제가 부목사 시절 때는 새벽에 나가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좀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에 부목사는 정말 바쁩니다. 이렇게 뭐 행사도 많고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신방도 엄청나게 많이 다녀야 되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때 어느 날 조금 일찍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의빈이가 7살, 다빈이가 한 5살쯤 된 것 같아요. 딱 들어왔는데 두 아이가 딱 들어오면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그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피곤이 확 풀리고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부모님 계시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평상시 감사가 넘치면서 막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부모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겠죠. 얼마나 기뻐요. 아마 내가 능력이 된다면 모든 걸 막 다 해주고 싶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잖아요. 다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마음에 들어했느냐? 제가 말했잖아요. 누구보다도 감사를 잘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를 축복하고 그 나라를 복되게 하시죠. 여러분, 복받는 비결 다른 거 있지 않아요? 평상시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를 찾아서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늘 감사 입에 달면서 엄마, 아빠가 내 아빠가 된 거에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엄마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와, 그러면서 너무 즐겁게 막 그렇게 살면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신나지 않나요? 네? 정말 할 수 있으면 다 주고 싶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가 넘치기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